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또 이렇게 구별하여 선별하여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날씨 속에서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오늘도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는 감사의 예배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세계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불이나 달력이나 또 종이, 인쇄, 페니실린, 초석, 화약이죠, 화약, 그리고 비료,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의 한 5가지, 6가지 되는 거예요. 근데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냐? 더 위대한 발견이 있어요. 그 뭐냐면 바퀴와 에어컨입니다. 바퀴와 에어컨. 여러분, 모든 물건에 바퀴가 안 들어가는 것들이 없어요. 중요한 물건에는 다 바퀴가 돌아가고, 이 돌아가는 바퀴, 링, 자동차, 비행기, 열차, 다 바퀴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입니까? 에어컨. 요즘에 에어컨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아마 살기 힘들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 그러죠? 에어컨 발견한 사람한테 감사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에어컨 만드는 분한테, 발견한 사람한테, 발명한 사람한테 감사해야 돼요.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위대한 발견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 에어컨을 발명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지난주에 이어서 존 찰스 라일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당신은 지금 끔찍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죄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을 몰랐다고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말씀드리면 되는 건데, 이렇게 쉬운 일인데 기도할 줄 몰랐다, 기도의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음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학식과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장소가 없다고 변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의 의지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곳이 골방 기도가 되고 기도실이 되고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도 기도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리를 지었던 다니엘도 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평화로울 때도 기도했고 위기에 처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런 총리로 재직상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예요. 다윗은 쫓김을 당할 때도 늘 굴에서 들에서 바위 틈에서 기도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그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통에 자복하면서 기도했던 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는 지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고 지옥으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회심하지 않고 지옥으로 가지 말아야 돼요.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언제 만날 만할 때입니까? 지금이라는 겁니다. 만날 만할 때 찾으라는 겁니다. 호세아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여호와께 돌아가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지식이 없어서 기도할 줄 몰라서 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곳이 지옥이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 살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사망의 잠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할 때 이미 늦었습니다. 기름 준비하지 못한 그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나중에 사와서 돌아오니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하는데 이미 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기름 준비하지 않아서 결국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불운을 겪었습니다. 구원은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산을 오를 때도 첫 발을 떼야지만 산을 오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발, 첫 걸음, 이 움직임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와서 첫 걸음을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걸음을 띄고 40년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나오면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40년 동안 고난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돌아서면 배반하고 돌아서면 엉뚱한 일을 하고 돌아서면 우상숭배를 하고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그 독을 풀어내기 위해서 독을 빼내기 위해서 교만한 독을 빼내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길고 긴 그 고난, 그래서 결국은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죽어야지만이 그 독이 빠지는 거예요. 제약에서 발걸음을 띄는 것, 첫 발걸음을 띄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첫 도끼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나무를 패서 방주를 지으려는 첫 도끼질. 그것으로 기점이 돼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짓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악에서 선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죄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발걸음을 옮기는 작업이 첫걸음입니다. 야, 기도해야 되겠다. 말로는 항상 하는데 걸음을 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벽을 잡고 일어나서 흔들거리다가 한 걸음은 딱 뛸 때 엄마는 아마 탄성을 지를 것입니다. 야, 우리 아이가 걸음을 걸었다고.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구 아이나 다 걸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아이는 천재성을 띠고 있어요. 이렇게 빨리 걸을 수가 있다고 엄마는 탄식을 할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첫걸음을 뛸 때 하나님께서는 탄식을 할 것입니다. 천재성을, 우리의 천재성을 보고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그 첫걸음이, 기도의 첫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첫 돌을 떠서 옮길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겁니다. 그 첫 돌을 떠서 옮기서
그 이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처음 부어질 때 언제냐?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언제 나에게 오셨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언제 오시는지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은혜로 부어주셨다.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돼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씻어낼 수 있어요? 기도는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고 예수의 피를 덮는 거고 흠뻑 적시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요 예수의 피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방법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느끼는 영혼의 질병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연약하고 어눌하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옹알이를 해도 엄마는 아이의 눈빛만 봐도 아이의 모습을 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한지,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이의 눈빛만 봐도, 아이의 목소리만 들어도,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엄마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방법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질병,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께 직접 아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응답은 반드시 온다. 지체되었다고 상심하지 말라. 인내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양자 영을 가진 자들이요,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곁에는 마귀가 언제나 주변을 우는 사자처럼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춘다면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향을 피울 때 이 향을 여러 가지 향을 가지고 오늘은 이 향을 피워서 올립니다. 기도해야 될 내용과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매일같이 똑같은 기도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은 이 기도, 내일은 이 기도, 또 다음 날은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그때마다 내용과 방법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일괄적으로 무엇인가 정해놓고 한 가지 기도를 똑같은 언어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철저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대충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는요,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요, 기도하면 육체. 헬라어로는 사륵수라 합니다. 사륵수라고 하는데 육체는 제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에 육체가 살아나다, 육체로 살다. 그럼 여러분 무엇인지 이해가 되죠? 제 본성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제 본성이 살아났다. 여러분, 육체로 마쳤다. 성경에 구절이 있죠. 영으로 시작해 육체로 마쳤다. 그러면 제 본성이 다시 살아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어둠의 나라로 옮겨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는 동안 고난을 겪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겪습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갈등과 고난이 없다면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선한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기도하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을 이길 때 기도의 응답이, 순식간에 기도의 응답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전에 마귀도 그 기도를 알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고난을 함께 주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기도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무릎을 꿇는 곳이 가장 엄숙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방이 됐든, 여러분이 거실이 됐든, 여러분이 화장실이 됐든, 여러분의 사업장이 됐든, 여러분의 직장이 됐든, 여러분이 머리 숙이고 무릎 꿇는 곳이 가장 엄숙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욥은 저는 악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육체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육체로 사는 것은 헬라어로 사르스라고 그랬는데 제 본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체는 제 본성, 니꼬름. 육체는 제 본성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기도를 할 때요, 적당한 단어를 넣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사용하여 하는 기도에도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형식에 너무 치우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렸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기도해라. 그러나 그 기도가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에 치우쳐서. 날마다 원하는 것, 특별한 것, 그거는요, 세상이 주는 마귀의 생각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해요. 그건 세상이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너는 이거 이렇게 기도해라. 너는 이거 이렇게 기도해라. 이걸 달라고 기도해라. 이걸 달라고 기도해라. 마귀가 주는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뼈대만 있다면 살을 입혀야 되고, 책이나 기도문을 보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훈련을 위해서 기도의 습관을 갖추기 위해서 기도문을 보고 하라고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페이퍼로 기도문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훈련이면 기도의 줄, 입문을 잘 잡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줄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습관을 만들고 기도의 방법을 찾게 하기 위한 몽학 선생의 역할이에요. 학교를 데려다 주지 공부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페이퍼가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문이 열리면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문이 열렸는데도 그 기도로 계속 일관한다면 이거는 너무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틀에 갖춰진 기도가 되는 거예요. 틀에 갖춰. 애우는 기도, 틀에 갖추는 기도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 사도신경도요, 여러분 애워서 한다고 하지만 늘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문을요, 새로운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애우고 많은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너무 형식에 치우치면은요, 감동이 없지 않아요. 그 이후에도 자기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려고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의 일과 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라는 것입니다. 무질서에서는 대부분 제약을 양산한다고 합니다. 기도를 일상의 규칙으로 정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질서 있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24시간이 정해진 것처럼 그 중에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 제시했던 것, 잠에서 깨어 세상과 말을 섞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첫 마디가 누구냐기야? 세상과 첫 마디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첫 마디를 하라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고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이상 일을 하지 말고 잠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 눈이 떠 있을 때 잠들기 전에. 세상과 소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를 남는 시간에 하지 마십시오.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어떤 책에 보니까요, 바쁘니까 나는 기도한다.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서 바쁘면 더 기도해야 돼요. 바쁘면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던 일이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해야죠. 한가하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항상. 바쁘면 더 기도해야 돼요.
한가위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바쁘면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기도의 습관으로 살았다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입니다. 혹이라도 기도하지 않을 핑계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개인의 영혼의 기도가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씨를 뿌릴 때와 거둘 때가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모두 기도입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보니까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했던 것들을 한번 상기해 보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왜 수심이 가득하냐 그렇게 묻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5절 보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는 소리가 성전이 황무하게 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내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수심에 차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거를 해라 이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전이 황무하게 되고 성문이 소화됐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내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데 내게 무엇을 해줄까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기도 후에 성을 중건하게 하라. 성을 보수하게 하라. 이렇듯 늘 알고 있는 것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되는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수심이 가득 찼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그랬는데 왜 기도합니까? 얘기하면 되지 그냥. 우리 같으면 바로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이걸 해주세요 했는데 느헤미야는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열심을 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다, 부르짖다, 두드리다, 애쓰다, 힘쓰다. 성경에는 이런 언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야곱을 보면 그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분일에 해갔던 것처럼 그런 축복하지 않으면 천사를 보내지 않겠다고 끝까지 붙잡고 씨름하다가 결국은 천사를 이기는 그런 일이 돼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분일에 해가 떴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구하다, 부르짖다, 두드리다, 애쓰다, 힘쓰다,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끈질기게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냈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사실상요, 기도의 내용도 11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끈질긴 간구,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보덱에 떡을 빌리러 갔다가 문이 잠기고 이미 잠이 들었으니 다음날에 오라. 이 밤에 사랑하는 벗이 찾아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문을 계속해서 두드렸어요. 나는 잠이 들었으니까 다음날 오라. 아니요, 오늘 받아가야 됩니다. 떡이 자기 것도 아니었어요. 빌리러 온 거였어요. 빌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도 왜 이렇게 서툴게 기도하냐 이거죠. 이 친구는요,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왔는데도 너무 담대해 자기 것을 맡겨놓은 것처럼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서 굴복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 밤에 내가 떡을 안 주면 너가 밤새 문을 두드려서 나를 잠을 못 자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의 떡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마 그가 몇 번 두들고 갔다 하면은 끝이, 아마 문을 두들겼을 때 이 친구가 안에서 나는 이미 잠이 들었느냐, 잠이 든 친구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잠이 들었느냐 하고 그 소리를 듣고 오늘은 틀렸구나 하고 돌아갔다 하면 결국은 떡은 얻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몇 번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이
다음에 오시오, 다음에 오시오, 이렇게 음성이 나에게 들렸다. 아, 다음에 와야 되겠네. 기도를 멈춰버려.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열심으로 또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 또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를 잘 확인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이 간구한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이렇게 다니엘이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 수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간구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전도역정에는 은혜의 문을 세게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을 세게 두드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냉랭한 기도, 여러분, 불없는 제사, 구약시대 때요, 불없는 제사는 있을 수 없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냉랭한 기도는 불없는 제사와 같다.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나 마나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구분하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냉랭한 기도는요, 가인의 제사와 같은 거예요. 불없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불도 없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면, 불의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화목제를 드리는데,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는데 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은 거예요. 우리의 냉랭한 마음이 불과 같습니다. 이 불을 빼놓고요, 냉랭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요,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의 기도입니다. 진실된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보좌를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늘문을 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느니라. 믿음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죠. 간절한 약속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뜻대로 이루소서. 이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는 다 이거였습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도해놓고도 응답이 있었지만 그 응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러나 응답됐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요, 베드로가 기도해서 응답된지 알지 못했어요. 아이성에서 참패하고 기도했던 여호수아 7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그하였으면 더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렇게 아이성에서 참패하고 여호수아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이성에서는요, 자기 것을 챙겨서 감춰 놓았던 그 일 때문에요, 참패를 했습니다. 군사도 많았고 전투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이는 일 때문에 아이성에서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범인을 찾아내고 다시 출격을 해서 아이성을 함락시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군사력만 믿고 아이성을 침범했다가 결국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일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야 되고 그 간섭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담대한 기도에는 소망이 들어있었고 10세기의 로버트 브루스의 기도는 하늘을 향해 쏘아올린 화살처럼 그 기도는 담대했다고 합니다. 진실하고 담대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의 주님의 뜻이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기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충만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간을 드리라.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습니까? 날마다 구할 것이 있습니다. 구할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엇이든 구하는 만큼 은혜를 누립니다. 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전도의 슬로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죠. 나가면 전도, 안 나가면 없어. 안 나가는 데 있어요? 없어요. 나가면 전도, 안 나가면 없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부실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너무 부실하기 때문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디테일한 은혜의 보좌 앞에 구체적으로 간구하라. 거룩함을 얻기 위한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섬세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요 사단의 가시가 자기에게 있어서 3번씩 기도합니다. 우리는 대충 한 번 하다가 말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완전한 숫자니까 완전하게 3번이라고 딱 3번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요 3번은요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족하다. 너는 그것을 통해서 아마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로 고쳐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번씩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의사에게 자기의 질병을 상세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숨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문진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영상이나 이렇게 사진을 찍기 전에는 문진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프셨습니까? 아플 때 어떤 증세가 있었습니까? 그럴 때 상세하게 알려줘야죠. 그럴 때 그 문진의 내용을 듣고 의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찍으십시오. 이 영상을 찍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질병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일 때 상세하게 아뢰라 됩니다. 상세하게 아뢰라. 전에 어떤 분이 그 기도가 뭐 책상과 자전거를 필요로 했는데 책상은 문이 몇 개 달렸고 뭐 서랍이 있고 바퀴 달린 책상 의자며 이렇게 상세하게 기도의 제목을 요구하는 제목을 표현했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뭉뚱거려서 기도하지 말고 상세하게 기도해요. 상세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위대한 건축자들은 중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식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지금 외부에 있는 건축자들,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욕심을 몰아내고 그건 세상적인 욕심입니다. 나만 기도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아유 나 기도할 힘도 없어요. 내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함께 부르라는 것입니다. 나가기 위해서 가족과 친지, 지인, 직장 이들 모두 많은 지인들 모두 여러분들이 통화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나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꼭 기도 제목을 메모했다면 꼭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강조했던 것은 기도의 부탁을 받았는데 받아놓고
한다고 답변까지 해놓고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기도해 준다고 해놓고 안 해버린다. 즉석에서라도 하십시오. 열차에서 만났고 버스에서 만났고 지하철에서 만났고 뭐 어디 택시에서 만났더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하면은 아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을 것 같다 하면은 즉석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에 청을 받았다면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리고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면요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 나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요 아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특히 목회자에게는 중보 기도하는 회중이 있다는 것 이거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단에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가 사역 나가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것 그런 회중이 있다는 것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것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가 없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일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기도는 감사와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빛의 나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옮겨왔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였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감사함이 있어야죠. 늘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그 서신을 보니까 모두 다 감사 편지로 서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는 감사함으로 안부를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감사가 늘 그 서신서의 서두에 서론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을 때요 뭐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바울이 안부를 묻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내용이요 그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서론에요. 그래서 그걸 빨리 읽지 말고 천천히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엄청난 은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넘칠 때 은혜는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유실수 나무를 심었다면 과일 나무를 심었다면 열매가 반드시 맺을 거 아닙니까?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의 표현이 있었다면 은혜의 열매는 반드시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이제 다른 눈으로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바울의 서신을 볼 때요 그 앞서론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에는 이런 것이 함께 어우러야 되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어우러져야 돼요. 양념과 같은 거예요. 맛을 내는 조미료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기도에 함께 어우러질 때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건축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요 잠들어서는 안 돼요. 마귀에게 그 영혼을 늑탈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요 영혼이 깨어있을 때 침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찌 내일을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 치 앞도 모르고요 한 시간 앞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주님 맞을 신부단장도 기도하지 않으면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합시다. 아멘. 참된 신앙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맥박이다.
또한 기도는 영혼의 지도와 같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길을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천적 기독교 신앙의 길잡이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잘 보살피고 기도의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도하는 크리스천이 많아지기를 우리는 간구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모두가 기도하는 교회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철야 예배가 다 부활되고 또 기도회가 부활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한국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사명자들이 모이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고 기도하는 일꾼들을 보내주고 기도하는 교육자를 보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아멘.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했다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땅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로. 마지막 위대한 건축자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 없는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위대한 건축자들은 기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여러분과 그 기도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맥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혼의 맥박 같은 그 기도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건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기도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줄을 잡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은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것을 오늘 굳게 잡았습니다.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열었던 게 아구까지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